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령의 지광입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부처님 세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덩어리씩 이렇게 짐을 지고 살아요. 짐을 지고 사는데 이 짐덩어리는 뭔가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근데 뭉쳐지는 건 뭐냐? 우리가 현대과학으로 보면 에너지가 뭉쳐져야지 질량이 되는 건 과학, 물리학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건 현대과학은 그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된다 하지만 불교에서 뭐라죠? 일체유심적으로 해요. 에너지가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근데 마음에도 뭐라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선인 선거하고 악인 악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왜냐? 그건 뭐냐면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해서 성불의 길 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으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 몸은 이게 언젠간 해체됩니다. 죽어야만 되는데 우리가 떠나는 그날까지 시간이 있어요. 시간.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시간은 금이거든요. 금쪽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대로 본내가 버리고 고진감래거든요. 그러면 이 육신을 정말로 금쪽 같은 인생으로 보내려면 이 육신을 해체당하는 그날까지, 죽음이 나에게 덮쳐오는 그날까지 우린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을 의미롭게 산 거예요. 그저 욕심이나 부리고 악유 같은 삶을 살고 돈이다 명예다 아무리 불러 모으고 뭔가 쌓아간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고 내 생에는 오히려 더욱더 더욱더 본내만 깊어서 부정적인 길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언제가 말씀했죠? 내가 욕망을 취하면서 얻는 즐거움과 욕망을 내려놓고 베풀면서 얻는 즐거움 어떤 게 더 가치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돈도 열심히 버는 거예요. 열심히 벌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사시지만 여러분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죽음과 더불어 사라지니까 그래서 좀 더 이 세상에 의미로운 존재가 되도록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실까? 네. 안녕하세요, 스님. 63기 팀장 만화랭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자주 열리는데요. 그 근본 8탑 가운데 하나에서 출토된 사리라고 들었습니다. 근본 8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사리 보순 박물관에서 온 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 사리를 얻어가려고 그 당시 인도에 8나라가 있었대요. 이 8나라에서 사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그냥 다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쟁이 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대요. 전쟁이 나기 전에. 그래서 이 8나라가 서로 싸우게 되니까 이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전쟁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른바 어떤 영명한 어떤 바람은 있었나 봐. 향성바람이라고. 야, 성자가 돌아가셨는데 다비시 끝난 다음에 전쟁을 하면 이건 도저히 도리에 맞지 않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잘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8등분을 했대요. 8등분을.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인도에 있는 8국에 이제 다 사리탑이 만들어졌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오래된 얘기니까 열반한 후에 이제 8나라에 있던 그 사리탑들이 이제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8개로 8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불탑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근본 8탑이라 근본 8탑. 근본 8탑인데 이제 여덟 지역에 이제 사리탑이 조성됐다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보니까 부처님이 유행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후에 다비시 끝나자 많은 사리가 나왔다. 그래서 8국의 왕이 군사력을 동원하면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행동은 부처님 돌아가신 그런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살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뭔가 널리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니까 뭔가 이걸 잘 뭔가 배분해 가지고 각 나라의 부처님법을 뭔가 펼쳐서 그 나라 이익되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근본 팔탑인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이게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지방을 피포하라. 룸비니 지방 그 부근에 피포하라라고 하는 필플라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그 땅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 땅의 주인이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땅의 주인이 영국 사람이었대. 클락슨 페페라 캠페라고. 클락슨 페페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땅에 뭔가 한 9m쯤 되고 주변이 한 40m쯤 되는 어떤 벽돌로 쌓은 원형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마 발굴했대요. 자기 땅에 있으니까 이상한 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발굴하다 보니까 그 글씨가 나왔는데 글씨를 판독하니까 깨달은 성자의 유고를 모신 이 사리함은 서가모니의 이제 사리함이에요. 서가모니의 형제 자매와 그 처자들의 권속의 소유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리탑인 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근본 팔탑 가운데 피프라와 불탑 거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부처님께서 유명한 유마경 많이 아시죠, 그죠? 유마경을 설하신 그런 그 장소가 바이샬리라는 곳이에요. 그 바이샬리에 또 유명한 불탑 2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는 아쇼카 대왕이 만들었다는 아난다 수두바가 있었고 하나는 그 이제 바이샬류의 리찹이라는 종족이 세운 어떤 이게 탑이 하나 있었대. 그래서 그 불탑도 근본 8탑 가운데 속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차비 불탑은 또 뭐 리릭 불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 지역 지방의 언어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50년대 후반, 1957, 58년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어떤 그런 그 고고학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르데카르라고 있는 박사가 그걸 발굴했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조그마한 어떤 사리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5cm 정도, 높이가 5cm 정도, 이렇게 지름이 한 5cm 정도에서 작은 사리병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구절하거나 이런 걸 봐서는 그 분명히 다른 과거의 사리탑들 근본 팔탑하고 유사해서 부처님 사리로 그렇게 고증을 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시되고 있는 이 사리는 그런 근본 불탑 가운데 하나에서 나온 그런 사리가 틀림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시회라고 많은 분들이 가서 보시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그 사람이 돌아가셔도 그 흔적이 남는 거예요.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도 응분에 몰아 열심히 수행한 어떤 결과물 같은 거니까 사리 신앙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리들은 부처님 진시사리가 어떻게 돼요? 네, 당연히 불보살과 신장님들의 가호가 있겠죠. 사리탑 가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나름의 뭐라 영험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꼭 빈말은 절대로 아닐 거라는 걸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세요? 네. 화두 참선하시는 그 분들은 조주선사로부터 나온 화두 몇 개쯤은 알고 있을 텐데요. 네. 정작 조주선사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이 많이 알려져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조주 종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전 보원 이른바 말하면 80년대 사람이니까 고려 시대 때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조수님은 장수한 거로 또 유명합니다.
장수 120살까지 사셨대요. 120살까지. 근데 이제 뭐냐면 왜 조주스님이나 왜 조주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 조주 지방에 사셨대요. 그 지역이 조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서건모니 부처님의 제자 마하가섭도 한 120살까지 사시고 청나라의 허운대사도 120살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시고 그런 분들 가운데 수명 장수하신 분이 꽤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조종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아마 전생에 불련이 돈독하셨는지 출가하시는 상황부터 좀 특별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남전 자기가 출가하는 은사스님이 계셨는데 은사스님은 이제 아마 그냥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출가 은사인가 봐요. 근데 이제 남전 보온이라고 하는 선가의 어떤 종장 중에 한 분을 면담을 하러 갔었나 봐요. 참방하러 갔는데 아마 그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남전 보온이 딱 한눈에 보고 거량을 나이가 젊은데 나이가 지금 어린 그런 스님은 한 10대 이렇게밖에 안 됐었대요. 근데 10대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말을 나눠보니까 거량이 스님도 거량이라거든요. 거량을 해보니까 보통 법기가 아니구나. 그릇이 남다르구나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남전 보온 스님이 이렇게 상당히 뭔가 그 절에 뭔가 스님을 불러가지고 잘 모시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삼위승인데도. 그래서 이제 남전 보온 스님을 모시면서 보온 스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독특한 게 한 80이 되면 절에서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받고 싶고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남전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운수 납자로 전국을 돌아다녔대요. 불법을 펴기 위해서. 대접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상당히 연계 근기가 수승한 스님이신 거예요. 운수 생각을 하고 100세가 넘어서까지 길바닥에 나가서 탁발을 했었대요. 100살이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특출난 스님이죠. 그런데 이 스님이 또 특히 뭔가 유명한 건 조주무자라고 해서 무자화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모든 만회는 이런 모든 만회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 말 따르더니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른바 말하면 유명한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한 수행승이 개에게 불성이 강아지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부처님은 불성이 다 있다는 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가 개에게 불성이 없다 이런 뜻이냐? 아니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만유에는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무라고 한 게 너무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간화선의 화두라는 건 뭐냐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스님들은 이제 화두 하나를 모든 자기의 생명, 화두 하나에 모든 생명을 걸고 평생을 수행하는 게 수행승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조주무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조주무자뿐만 아니라 1700 공안 가운데도 이제 예를 들면 남전 참명, 남전 스님이 고향이가 하나 있었는데 고향을 놓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천방에 있던 스님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왈가불가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왜 고향이 가지고 싸우냐 이렇게 돼가지고 남전 참묘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분명하게 뭔가 일러라.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느냐. 그래가지고 남전 참묘라고 그래가지고 이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칼로 동강에 냈대요. 너무 참담하잖아요. 왜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살상했을까? 그것도 이제 남전 참묘라고 그래가지고 화두에 들었고 여러분 잘 아신 정전백수자다. 뜰 앞에 자한나무니라. 불법의 대해는 뭡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자한나무니라. 해가지고 끽다고 와서 뭐라고 하니까 무슨 천하 마시고 가게. 모든 만법이 하나로 귀일되는데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가는가 등등 해가지고 유명한 화두를
여러 개를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행하는 참선성들이 화두를 챙기는 가운데 이 조주 종심, 조주 스님의 화두를 많이 지금도 채용하고 있어서 가지고 이 조주 스님은 뭔가 하니 지금까지도 간화선의 종장, 간화선을 대표하는 공안을 그렇게 바라시는 분이라 해서 지금도 조주 스님을 모르는 분은 그 참선성들 없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 시식 같은 거 영가들을 천도하는 거 가운데도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달에 차례 그러잖아요. 잔을 우리 꼭 차례 올리 천도제 때나 제사 때 제사나 제 때 이렇게 잔을 올리잖아요. 그때마다 조주 스님의 그 어떤 그런 끽다고 조주 스님의 어떤 그런 그 말씀하신 바 그런 그 화두를 생각하시면서 뭐 이 잔을 드시라 해가지고 영가 천도에도 이 스님의 어떤 화두가 원용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조주 스님은 어쨌든 간에 뭐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화두를 많고 많은 모든 수행성들 가운데 많은 수행성들이 이 조주 스님의 화두를 채용해서 지금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주 스님이 회자 널리 수자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스님으로 이른바 말하면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 종심선사 뭔가 참선 얘기하면 조주 종심선사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니까 조주 스님이 어떤 존재다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뭐 상식만이라도 의미로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다음 줄. 네. 큰 스님 안녕하세요. 네. 성혜향입니다. 네. 핸드폰으로 짧은 영상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2시간씩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큰 스님께 고견을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아까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진짜 앞으로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이른바 말하면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죠?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뭐냐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존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뭐 에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당뇨 할 때 무슨 인슐린 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뭐 코르티손 뭐 화를 낼 때 코튼 액트 같은 게 나오고 무슨 뭐 아드레날린 뭐 지금 여기 말처럼 도파민 같은 거. 근데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두뇌에 지금 1000억 개 이상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는데요. 이게 참 정말로 1000억 개 정도의 뉴런 신경세포들이 하나하나가 발이 우리도 발은 2개잖아요. 발이 10,000개에서 15,000개 사이가 있대요. 그게 하나하나의 발이 10,000개 내지 15,000개인데 1000억 개가 10,000개 내지 15,000개가 달렸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1000억에 15,000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000억에 15,000 곱하기도 어마어마한데 1000억에 15,000 제곱이니까 이건 무한한 정보 테라바이트 가지고도 게임이 안 돼요. 그 10,000개의 발과 발, 15,000개 발, 1000억 개가 서로 이른바 발과 발이 연결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를 시냅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밝힌 대로 시냅스가 딸까닥 뭐라 이렇게 연결될 때는 불이 반짝 들어오는데 연결시키는 그 물질이 호르몬이에요. 그걸 신경,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러요. 근데 호르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만드는 호르몬의 양이 리미트 정해져 있어요. 이게 쇼트폼 같은 거 그게 뭐냐면 계속 보면 2시간 3시간 동안요 호르몬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호르몬 재밌고 흥분되고 그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거든요. 흥미있고 재밌고 흥분되고 그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그럼 거기에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몰입해 버리면 호르몬이 고갈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파민이 정말 이게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강한 신경 전달 물질이었는데 이게 과잉으로 하다 보면 이 고갈되면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는 운동신경 조절이랑 감정 조절이랑 이게 전부가 쾌락의 감정을 느낄 땐 도파민이 분비되거든요. 이게 인체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근데 흥분이 과도하게 매일매일 재밌으니까 재밌을 때마다 계속 분비가 되면 하루에 2시간 3시간도 좋고 뭐 아주 그냥 몰입해서 살잖아요. 애들한테 그런 걸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게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만 몰입되면요 현실 생활에 현실 생활에 뭔가 만족도가 떨어지고 거기만 묻혀 살아요. 현실은 재미가 없거든요. 현실은 재미가 없으니까 현실의 모든 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옥수 왜 팝콘 있죠? 팝콘 튀기면 팍팍 튀잖아요, 그죠? 팝콘 브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옥수를 전자레인지에 팍팍 튀어오는 것처럼 뭔가 강렬하게 자극을 받는 게 없으면 이게 뭔가 아니 재미가 없고 인생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소한 어떤 일상생활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는 거 인생 자체를 영판 말이죠.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싶어도 좀 내려놓으세요. 그게 자기 살리는 길입니다. 치매를 막는 길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거기 몰입하다 보면요. 실제로 저도 뭐 자료 못 찾다가 그다가 이제 그거 내려놓게 돼. 그거 어떻게 하다 보면 휘말리면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뭔가 보고 싶을 때 내려놓고 그리고 부지런히 염불하고 기도하는 마음이랄까 법당에 자꾸만 나와서 부처님께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두뇌 건강도 담보할 수 있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걸 분명히 말씀인 거예요. 특히 그리고 자녀들 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말이죠. 또 성불의 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말이죠. 그런 점을 아시고 이제 스마트폰은 정말로 좋은 의미로운 기기이기도 하지만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